새벽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워가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39장.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말을 섬겨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맡기신 사명 역할들을 잘 감당해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주안의 영혼들을 살리고 또 주님의 양무리들을 선하신 길로 잘 이끌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오늘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진실한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 마음에서 간절하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없는 굳건하게 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도록 하시고, 하나님 굳건한 믿음 주시고 진실되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섬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하나님의 오늘 도움을 충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역사를 나타나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를 소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간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다만 이를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임을 알리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도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도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오게 되어졌고 그 애굽에서 총리 대신으로 총리 대신이 되어 있었던 자신의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 와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알게 되어졌지만 요셉은 그 자리에서 뭐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히지 않고요. 그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신의 나라인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묻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요셉이 묻게 되어지는 것은 이제 자신의 형들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가족들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고요. 또 그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린 그러한 제약에 대해서 그 제약이 얼마나 큰 그러한 제약인가를 깨닫도록 해서 다시는 그러한 제약 가운데 동하지 않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에서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정탐꾼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고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자신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막내 동생인 그러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베냐민은 지금 자신의 형들과 함께 애굽에 내려오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 곁에 있게 되어졌고요. 이제 막내였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이 야곱이 무척이나 아끼는 그러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베냐민을 자기 곁에 두고 다른 형들을 지금 애굽에 보낸 거죠. 그럴 때 이제 요셉은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자신의 형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믿어주겠다 그렇게 하게 되고 이제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자신의 형들을 돌려보내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게 됩니다. 물론 그 형들을 다 돌려보낸 게 아니라 그 형들 가운데 한 형인 시므온만 내버려 두고 시므온만 애굽에 두고 나머지 형제들이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의 그런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는데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요셉은 자신의 그 형제들에게 곡식들을 이렇게 아주 주어가지고 낙에 싣고 그곳을 떠나가게 그렇게 만들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은 지금 당장 그곳에서도 굶주려 가지고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아버지와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가족들의 굶주림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곡식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좀 자신의 형들에게 이렇게 주게 되어졌고요. 그렇게 주는 그런 곡식들을 돈을 받고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형들은 이제 돈을 주게 됐을 때 이제 돈을 주고 자신들이 그 곡식을 지금 자신들이 샀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돈은 그대로 그 자루에 있게 되어지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요셉이 곡식들을 자루에 넣게 될 때 형들에게 받은 그 돈들을 고스란히 돌려주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는 것은 요셉이 얼마나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과 가족들에 대해서 얼마나 호의를 지금 베풀고 있는가, 얼마나 큰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한 정말 자신의 아버지와 형들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그러한 아주 애틋한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할 그런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 또 자신과 함께 태어난 그런 형제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그런 애틋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한 자신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과 가족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호의를 베푼 거죠. 호의를 베풀게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게 되어진 거고, 그러니까 이 요셉은 비록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생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지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게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 마음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요셉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무척이나 악해져 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가져야 할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마음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부모가 무슨 상관이 있고 형제들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그런 것들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게 되고 실제적으로도 정말 그러한 마음을 지금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인 우리도 바로 요셉과 같은 그러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게 되어지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잠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악해져 가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정말 사람들을 우리의 가족들이나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아주 나무라 하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가지기가 쉬운 그런 위험성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도나 성도 우리들은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요셉처럼 그러한 마음을 잘 간직하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들도 오늘 이 요셉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가운데서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마음,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형제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간직하고 그 마음을 정말 호의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누구한테 있는 거죠? 지금 아버지인 야곱이나 그리고 또 자신의 형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요셉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데 그 호의를 순수하게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그렇게 하게 되는 게 자신들을 혹시라도 해하려고 지금 그렇게 지금 술수를 쓰는 것이 아닌가. 지금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나 형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게 되는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죠. 왜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나 요셉의 형들은 지금 요셉의 그 애틋한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그런 마음들을 지금 가지고 그렇게 지금 자신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녀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알았다고 한다면 아마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귀하게 여기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리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신들을 호의를 베푸고 그러더라도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좋지 않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부분이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호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호의를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마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정말 그런 사랑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섬겨드리는 그런 부분이 생겨나는 것이지. 그 부분이 안 되면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받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하거나 정말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과 은혜를 정말 우리가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돼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들이고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더욱더 전심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쁨으로 아버지 깊이 깨달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는 부족한 그런 마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깨닫도록 해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임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몸내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굳건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진실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한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이제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쏘고 앞서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